요한계시록 3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3장 공부할 제목도 역시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을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내가 내 이름을 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자라. 너를 비교 나무가 죽게 된 것을 묻게 하라. 네 하나님과 내 이름을 저장한 것을 찾지 못하였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하나님 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시에 내게 하나님의 내가 알지못하노라. 그러나 사대에 전설되지 아니한 자는 이에게 있어 이것을 믿고 나와 함께하고 너를 만나는 자를 만나라. 이기는 자를 아멘. 4대 교회는 행위무장을 받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어저께도 행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실이나 윤리적인 행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행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자, 4대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1절에 어떠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럼 7영과 7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 시대에 주시는 완전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완전케 하시는 성령. 그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 이 4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영의 완전한 역사만이 4대 교회를 7별과 같은 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불완전한 우리가 7영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누가 된다고? 7별 같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7영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을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 5장 6절. 아멘. 7영, 그 7영의 완전한 역사만이 불완전한 우리를 7별 같은 종으로 만드셔요. 7별은 계시록 1장 2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다음 이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뭐만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고 내면 세계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므로 7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교회는 살아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내용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자, 그러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무슨 믿음도 있다는 거죠. 네,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믿음 어떻게 표현? 푸른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푸른 신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오늘 야고보가 말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4대 교회는 무엇은 있는데 믿음은 있다고 자부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는 거죠. 2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이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 온전치 못한 행위, 못된 행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더 나쁘게 표현하면 못된 행위, 온전치 못한 행위. 자, 여기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는 건 뭐 일깨워라는 건 뭐예요? 다시 깨달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못된 행실, 온전치 못한 행실, 이 행위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우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일깨우라고 하는 건 깨우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금 몇 가지 얘기하는 어떻게 받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받았으며가 뭐예요? 이 마지막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어요? 오다 가다 주웠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시련 속에 받았다. 또 우리가 맨날 공부했어도 뭐라 그랬어요? 금방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따, 그게 정답이에요. 모략 속에 받았죠. 모략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이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만들어가는 게 모략이야. 우리가 언제 이거 막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 받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받았으며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하게 뭐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순전히 이 복음을 받게 된 건 하나님의 모략 속에 받은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그래서 오늘 정답은 모략이에요. 누가 모략이라고 했는데 정답을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받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모략 속에 받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받은 게 아니고 모략 속에 받아가지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었어요? 이제 대답 안 해. 어떻게 들었어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여호와가 귀를 열어주셨다. 여호와가 이 말씀 듣도록 귀를 열어줬지 우리가 언제 이거 들을 만한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 그분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은혜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런 사람 보시지 않았어요? 못 보셨어요? 아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보셨죠? 은혜 시대에 정말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받았어요? 모략 가운데 받았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그거 못 들을 줄 아나. 내 귀가 보통 귀인 줄 아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요?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뭐 있는 사람?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 이 말세의 복음은 생각이 좀 있는 사람 돼요. 그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는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각 있는 사람. 찾으십시오. 읽어주세요. 자신은 먹고 단단한 기도를 먹고 작아졌다. 대자를 먹는 자가 어디가 있니? 단단한 기도를 상성하게 해주시니 저희는 지각을 세우는 남양가라 사람을 친절하는 아멘. 자,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게 바른 판단하는 사람, 자, 바른 생각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각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아이들이 막 생각 없이 무슨 너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생각 좀 하고 행동해라, 뭐 이런 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생각 좀 이심하라. 아멘 안 하시나요? 생각 좀 이시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뭐 좀 없는 교회예요. 생각이 좀 없는 교회예요. 생각이 부족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무엇 있는 사람? 네, 지각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하고 지켜. 지키라. 뭘 지켜요? 여기서는 지금 뭐 어떻게 받았는지 그 받은 걸 지켜야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받은 복음, 그걸 지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들었는지 그 들은 복음, 그걸 지키라는 거죠. 아멘. 그 지킨다고 하면 우리는 본문 어디예요? 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이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받은 복음, 모략 가운데 받은 복음, 귀가 열려 들은 복음, 이걸 무엇이시? 지각이 있어서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3절을 쭉 연결시키면 모략 속에 받은 복음, 또 귀가 열려 들은 복음, 지각 있게 지켜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자, 지키어 계시록 1장 3절 읽으세요. 22장 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할 것은 뭐냐면 모략 가운데 받은 말씀, 귀가 열려 들은 말씀을 지각 없이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행실, 온전치 못한 행위, 못된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못된 행실 얘기가 이제 4절부터 이어서 이제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아까 일깨우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2절에서 나왔죠. 너는 일깨워 그 남바 죽게 될 것을 굳게 하라.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만일 회개하여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서 회개하여 옳은 행실을 찾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을 참고할진대 빛의 아들로 회복되어서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저희가 구원하다 그대는 여자의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 떠나지 저것까지 너희는 다 지체하시고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위험한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지시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본인을 일깨워야 됩니다. 여기서 일깨우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잠에서 깨어나라. 깨달음이 없는 데서 깨달음이 있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절.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대 교회 전체가 다 죽은 교회가 아니고 그 중에 몇 명은 살아있다는 거죠. 자, 몇 명 그러면 대충 몇 명을 몇 명 그러는 거예요. 10명 미만이죠. 10명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명, 많으면 7, 8명, 이게 몇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4대 교회 중에 아주 극소수가 못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흰옷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 말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말세의 교회는 꼭 이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늘 공부했던 것 같이 뭐예요? 신앙의 정절입니다. 즉 신앙의 절개예요. 즉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등장하는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한 거예요. 이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못 있는 자라, 정절 있는 자라. 14장 4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하고 정결을 따라 언약의 오기로 인도하는지 따라하는 자는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언약에 속한 자는. 아멘. 자, 이 예복, 신앙의 정절, 절개를 말합니다. 즉 말세의 교회는 음료교회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듯
라봇이 아합과 타협하지 않듯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듯이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가야 합니다. 신앙의 정도를 딱 가는 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준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4대 교회는 그 정절을 지킨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몇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합당한 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입맞을 종으로 합당한 자, 또 예수님의 신부될 자로 합당한 자, 또 하늘 군대로 쓰임받을 합당한 자, 천년왕국의 왕권 받을 종으로 합당한 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자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말세의 사명자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하나님은 합당하면 너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그 합당한 종으로 하여금 합당한 자라는 증명을 해보이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칭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4대 교회 공부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예수님이 함께 다닌다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 역사가 있으려면 합당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합당한 자가 되려면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으려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음료 교회와 못 없어야 돼요. 타협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래서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역사가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함께 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종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따라다니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내가 너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맞춰지는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아멘. 못하는 임마누엘, 맞춰지는 임마누엘 역사예요. 자, 그 다음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뭘 이기는? 못된 행실, 온전치 못한 행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협하는 행실을 이겨야 돼요. 아멘. 타협하는 행실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타협 없이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 없이 살면 그 사람은 이미 이기는 자예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결국 이기는 자가 돼야 오늘 여기서 말한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고 흰옷을 입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흰옷은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고, 신앙의 정절입니다. 신앙의 정절. 자, 그 다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최고로 삼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뭐 교적부에 올라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 생명책의 이름이 제일입니다.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3장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 그러죠?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전부 누구에게? 전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음료교회와 타협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타협하지 않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보존된다. 이런 얘기.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있어도 음료교회를 다닌다든지 음료교회와 타협했다면 생명책의 이름이 못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8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읽어주세요. 아까 13장 8절과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생명책에 무엇 없는 사람,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을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읽어주세요.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7절. 21장 27절 읽으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이 4대 교회에서 특별히 생명책 얘기가 나옵니다. 7교회 어느 교회에서도 생명책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4대 교회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안 지운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비진리 음료교회와 타협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죄예요. 지워지는 죄. 네? 지워지는 죄. 이 무서운 죄죠. 이 저주받는 죄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자, 다시 5절.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시인하리라. 아멘. 난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일도 있나? 모른다고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읽어주세요. 자, 이 사람들은 자, 예수 잘 믿었어요? 잘 못 믿었어요? 잘 믿었죠. 주의 이름을 불렀죠. 귀신도 쫓아내죠.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었고 불법을 행함으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인과 부인 반대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4대 교회 같이 하지 않아야, 하지 않고 흰옷을 입고 합당한 자가 되어야 모른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을 한번 보시죠. 읽어주세요. 아멘. 자, 기름등불 없으니까 뭐라고 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이러한 교회도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4대 교회를 거울 삼아서 자, 6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돼서 이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는 일깨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7영의 완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타협한 행위를 회개하고 온전한 행위를 되찾아서 오늘 7별 같은 종의 역사와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받으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대 교회를 교훈 삼아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도 않고 아멘. 흐려지지도 않고 흰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서 아멘. 시인받는 아멘. 그런 종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 거기까지. 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시온의 성회를 철저히 준비하며 4대 교회를 교훈 삼아서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고 하나님 못된 행실, 온전치 못한 행위를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 오늘도 감사해서 드린 물질 응답해 주시며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